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라 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 가운데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게 됐는데요.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직접 만나고 보고 듣고 경험하고 와서 그 소식을 알려주니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내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시작할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는 것이 바로 이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을 근거로 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을 다시 보면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생각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과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바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 아닙니까? 그 신뢰할 수 있는 디모데가 이 말씀을 전해주니 바울이 그것을 믿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칭찬하면서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것이 마게도니아 지역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역까지 이 소문이 퍼져서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너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지역에도 교회가 생겼는데 왜 데살로니가 교회만 이렇게 특별히 박해가 심했을까? 그것은 이유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바울이 만났던 사람이죠.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말씀합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곳은 고린도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만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과 함께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로마의 그 당시 황제였습니다. 이 로마의 황제가 모든 유대인에게 로마를 떠나라라는 명령을 내려서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됐는데 로마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은 장사를 하는 상업적인 일을 하던 유대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계속 장사를 하려면 사람들이 모이고 무역이 있는 상업적인 도시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도시 중에 하나가 고린도였고 나머지 한 도시가 데살로니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와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온 것인데 그러면
로마의 황제가 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내느냐, 그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기분 나빠서 쫓아냈을 리는 없을 텐데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로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가장 척을 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주의자들, 회당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유대인들 아닙니까? 이 유대인들, 이 유대주의자들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갈등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갈등이 잘 나타나는 것이 바울과 유대주의자들 사이 갈등 아닙니까?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 아닙니까?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갈등이 심화되니까 아예 로마 황제가 그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 안에는 유대주의자들도 있지만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였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면서 고린도를 향해 갔든지 데살로니가를 향해 갔든지 이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는데 특별히 마게도니아에 이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니아의 수도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가 많은 전쟁을 할 때 도로를 닦아서 이 도로를 통해서 군인들이 이동하기도 했지만 많은 상업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도로를 통해서 이동하게 됐는데 바로 데살로니가가 이 도로의 한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는 거대한 항구도 있었기 때문에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유대인들이 이곳에 온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곳에 강력한 유대인 공동체인 회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추방당한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재정적인 도움까지 받을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왔는데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로마에서 쫓겨났다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돼.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을 박해하게 된 것이고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데살로니가에 있던 이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길을 선택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부터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바울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 겁니다. 바울이 우리를 버리고 도망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만약 그랬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을 보고 싶어 했겠습니까? 바울을 보고 싶어 했다는 것은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7절 말씀해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오히려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박해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자신과 같이 박해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믿음을 지킨다고 하니 바울로서도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뭔가 부족한 게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너희가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이런 박해 속에서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기 원하고 너희에게 복음을 더 전하기 원하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함으로 너희가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사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연합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도우며 서로 섬기는 공동체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서로를 중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정직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고 자신을 속이게 되면 사실은 나중에 실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감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자신이 왜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을 속이지 않고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해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악한 사람은 이 약함을 공격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연약한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화목됨, 연합됨을 위해서 죽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졌다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연합됨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잘라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직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직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책망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연합함을 이루는데 우리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정직하게 우리가 연합함을 이룰 때에 무례하게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직함을 악용하는 것이죠. 예의를 갖추며 서로를 낮은 자리 가운데서 서로 섬기는 그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가 연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고 서로를 중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박해가 있든지 고난이 있든지 시험이 있든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연합된 관계 속에서 중보하고 있다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할 때 저 사람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다면 누가 정직하게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정직하게 부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입을 닫고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중보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사이가 바로 이런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어리게 보이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연합된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중보의 역할을 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죄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회개하고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자고 그렇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서로를 중보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박해 가운데 성장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또한 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공동체로 부름받았으니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위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며 세워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낮은 자리에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